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이 지나면은요, 이제 벅찬 기대로 시작했던 2016년도 불과 석 달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 분기로 접어들면서 새해 처음 세웠던 레졸루션, 여러분의 그 결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예레미야서를 좀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우리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입니다. 토요일과 4부 예배는 똑같고요. 주일 오전 1, 2, 3부만 우리가 15분씩 늦춰서 다음 주부터 8시, 10시,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2부 예배에는 뭐 크게 이렇게 너무 심하게 광고를 안 드리려고 해요. 그냥 제 시간에 오시면 15분 일찍 오시게 되니까 그렇게 15분 일찍 오시는 걸로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가 7시 45분부터 생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이 되는데, 그래서 7시 45분부터 8시까지 15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과정에 어제 우리 임원들에게 상의를 했는데 다 모든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15분을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형제교회들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친정교회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들이 그 시간에 설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7시 45분에 라디오 채널을 켜시면요, 아마 훨씬 더 은혜로운 말씀이 그 시간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고 그 설교자에게 또 이렇게 전화도 해주시고 이메일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꿈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사역의 폭을 함께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만 굶는 굶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어떤 두 권사님이 저한테 고자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얘는 금식 안 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웃사랑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리즈 2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배 드리셨잖아요. 30년, 40년, 50년, 60년. 근데 뭐 예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back to basic, 다시 한번 기본으로,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우리 에레미야서 17장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요, 그 단어 수로만 치면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런데 그 긴 그 책 가운데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의 메시지가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첫 언약을 이제 너희가 잃어버렸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고 싶다. 이게 에레미야서가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신약에 40번 이상이나 인용되어진, 특히 복음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몸소 친히 이제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새 언약이 돼 주시겠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첫 언약을 어겼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에는 아주 그 6장을 읽어보면요, 자세하게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나옵니다. 근데 한 줄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홀로 찬양 받으실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게,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구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 언약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까먹고 배반하는 역사가 구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뭘까요?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이중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렇게 선율을 흐르시는데 인간들이 자꾸 파트를 넣는데 뭐 가끔씩 화음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불협화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자꾸만 까먹고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생각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조용진 감독님 은퇴 찬양 그 모임을 가졌는데 마지막에 우리 성가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박자가 틀리면요 완전히 그냥 그 메스업 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이중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 여정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이끌고 가시는 그 멜로디를 우리가 참 아름답게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이 앞서서 불협화음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잘못입니까? 사람들은요, 약속을 하고 번번이 어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요. 그죠? 번번이 어길 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뻔뻔하게 어기면은요 상종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하죠.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몇 번 약속을 어기는 사람, 그리고 뻔뻔히 어기는 그런 사람들 보면 더 이상 이제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그토록 많이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남편이 되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부정한 아내처럼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가슴 속에 그 율법을 넣어주시고 잊어버릴까 봐 우리 마음판에 또 친절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 말씀이 은혜가 돼요. 다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에 와서 몇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요즘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요 막 가슴이 이렇게 저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런데 제 가슴이, 심장이 너무 작아서 그 은혜가 밀려들 때마다 제 가슴이 이렇게 멈춰 서는 것 같은, 심장이 멎어 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요즘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얼마나 정말 껍데기만 순종인지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걸랑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생각으로 득실득실 됩니다. 온 뜻 다해서 주님을 섬기리라고 굳게 다짐했지만 여러분, 여름에 잔디밭 깎아보셨어요? 깎은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냥 댄들레인이 이렇게 삐집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그 내 뜻이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가리더라고요. 온 정성 다해 주님을 따르겠다고 소원했지만 아직도 내 몸에는 힘이 가득 차서 내 힘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형편없는 놈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하게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제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습니다. 제 영적인 눈과 귀가 꽉 막혀서 사방을 분간할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업고 순례의 길을, 영적인 여정을 대신 걸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참 세상 명예를 쫓아서 살고 있을 때 하도 답답하시니까 어느 날 꿈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꿈을 꾸면 그게 다 개꿈이잖아요, 그죠? 일어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고 그게 꿈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막 해몽을 해야 되고. 그런데요, 한 20여 년 전에 꿨던 꿈인데 지금도 제 눈앞에 막 생생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제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의 스케줄, 인생의 목표, 10년 뒤에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고. 여러분, 혹시 진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저처럼 하지 마세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자기의 그 아이디어를, 자기의 스케줄을 막 강요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24시간 여는데 자정이 훨씬 넘어서 아마 2-3시쯤 집에 들어와서 그냥 꼬꾸라서 그렇게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학교 근처 어디에 깜깜한 때 파킹을 했는데 날이 밝아와서 그 차를 보니까 앞불사, 제가 파이어 스테이션, 소방서 정문 앞에다가 파킹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윈드실에 파킹 티켓이 여러 장 꼽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꿈이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네 영혼의 눈이 닫혀져서 깜깜한 밤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회개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마음 가운데 꿈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소방서 앞에 파킹을 하면 단번에 토잉하는 게 맞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속 경고만 하시고 파킹 티켓만 껴놓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요,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미련하니까 이런 방법으로까지,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알려주시네요. 예전에는 무서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정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의 이해의 그 폭과 깊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요, 제 목회가 굉장히 퍽퍽했을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그냥 쉽게 정죄하고 아마 겉으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막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질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리키시잖아요. 한 손은 누구를 가리키고 세 손은 자기를 가리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실 때는 항상 3번 더 생각하시고 3번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죠. 주님 곁에서 마음이 떠나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은혜 충만할 때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찾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순종 떨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내 머리,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믿게 되지요. 이럴 때 육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잘 나가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와. 그런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삶이 그렇게 피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겉은 번지르해 보이지만 뿌리가 없는, 그러한 생명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으므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으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쉽게 이제 잊혀지고 지워지고 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땅바닥을 음부 내지는 죽음의 세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썼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이 없이 이제 세상에 기대어서 죽음에 빗대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황야에 자라나는 가시덤불 같대요. 메마른 땅에 있는 소금기가 많은 그런 땅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뿌리가 개울가로 이제 뻗어서 잎사귀가 늘 푸른 나무가 되지요.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극심한 가뭄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나무에 그 잎사귀가 찰싹 이렇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이 말씀 참 중요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단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때 무엇이든지 구할 때 100%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왜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요, 내가 내 기도 드려서 그래요. 제가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면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것은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저 흙먼지에, 땅바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화려해 보이지만 이미 나무로부터 잘리워진 그 꽃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뿌리, 말씀과 기도, 생명 영역 있는 그 뿌리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생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낫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종종 우리 메디컬 닥터들이 정기 검진을 받지 않아서 치료 시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일하시고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이 자기가 자기 몸을 점검하지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무지도 알지 못함도 큰 문제이지만 다 괜찮은 척, 아무 문제도 없는 척, 영적인 교만은 사실 큰 재앙입니다. 엄청 아픈데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괜찮다고 화려한 영적인 가면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가면을 좀 걷어낼 수 있겠어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이사야가 6장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화로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구나. 모세가 불꽃 떨기 앞에서 하나님 앞을 만났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사람만 덩그라니 남아져 버렸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예배당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는요, 그 말이 그렇게 촌스러워가지고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 조상들이 잘 아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배위원들, 찬양팀, 또 여러 가지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교회에 오실 때 일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사역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준비 좀 덜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역 조금 덜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교회에 일하러 나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서 친교하러 나오신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려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액체 3개가 필요해요. 정말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힘을 다 쏟아서 우리가 기도드려서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좀 땀방울이 좀 맺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마에 땀방울이 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내게 강하게 밀려와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에서 눈물이 좀 흘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좀 서로 인사하는 게 좀 민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까만 줄이 좀 흘러나오고. 제가 섬겼던 교회 한때 성령님께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찬양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 끝나면 우리 젊은 자매들은 화장실로 다 뛰어가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두 달 하다 보니까 아예 화장을 안 하고 오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민낯으로 하나님께 솔직한 내 모습 이대로 그러면서 화장을 안 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신 우리 중년 남성들이 정말 아이들처럼 마음문을 활짝 열고 최고의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손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밀려와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5분, 10분, 심지어는 다음번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기도하는, 성전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저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땀과 눈물이 정말 뒤범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치 볼 거 없어요? 누구 볼 거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순간입니다. 물론 공동체로 예배 드리지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땀과 눈물과 함께 십자가의 보혈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단번에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웃을 위한, 가정을 위한 보혈의 삶을 살겠습니다, 중보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에게 예배는 어느덧 잃어버린 보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그 가치를 알고 밸류를 알지만 어느덧 예배를 왜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건지, 도대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찬양으로, 다시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최고다, 주님이 최우선순위다, 우리 주님이 결정권자다, 이렇게 입술로는 말하시면서 예배 시간에는 왜 꼭 늦게 오십니까?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피는커녕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왜 땀과 눈물이 왜 사라져 버렸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죠.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짧지만 좀 강력한 기도를 저와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 언약, 새 생명을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주님 살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이사를 베푸면서 꼭 우리에게 물으셨던 게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이제 좀 치유되고 회복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 낫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제 좀 살아야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우리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힘이에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십시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진단서이고 동시에 우리 영혼의 처방전이 됩니다.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을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건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10시에 시작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9시 45분에 이미 예배가 시작한다. 그래서 한 15분 전에 우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 15분 동안 여러분 주보 보지 마세요. 거기 무슨 뭐 광고는 뭐 써있나, 뭐 이렇게 됐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특히 읽지 말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목회 칼럼이라는 거 있는데 뭐 별거 읽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요. 별로 내용도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서 보시고, 그 15분 동안에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예배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바쁜 마음의 시간을 좀 멈춰서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긋난 그 뼈들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부모님들 중에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늘 안 계시죠. 다른 교회 가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담당 사역자들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길어야 2시간, 3시간. 나머지는 다 집에서 부모님 슬하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왜 내게 은혜가 없을까? 왜 예전처럼 눈물과 땀이 없을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일주일 전체를 24/7,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세요. 그리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요, 절대로 길게 가정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1시간씩 드려가지고 맨날 무릎 꿇고 있다 너무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 1시간에 뭐 찬송가는 한 10장 이상 부르고 뭐 거기서 다 뭐 큐티도 하고 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자녀를 목사로 만들 게 아니면 절대로 가정 예배를 길게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구절 딱 한 절, 한 장도 길어요. 한 절, 그리고 찬송가 한 절 부르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예배는 교회 가서만 드리는 것이다 하고 하는 잘못된 편견을 집에서부터 좀 깨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장성에서 먼 곳에 가도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절대 1, 2분 넘지 않게 짧은 시간, 저녁 식사 전에 말씀 한 절 읽고, 찬양도요 똑같은 찬양하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불러갖고 귀에 있는 찬양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이에요. 고마워라 우리 집. 여러분 뭐 아주 심플한 찬양 하나를 God is so good 뭐 이런 거 하나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꼭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왜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너 오늘 너무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가슴으로 대화, 가슴으로.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생스기빙이 되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녀들이 집에 오거나 또 우리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성경 한 구절,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싶으신 그 성경 딱 한 구절, 부모님과 떨어져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성경 한 구절, 그리고 찬송가 한 절 부르시고 정말로 부둥켜 안아주시고 눈물로 땀으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일이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지금 침대에 있습니까?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세요. 하나님, 주의 전으로 불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저 이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몫을 하세요. 자녀들의 손에 머리 얹고 품고, 예배가 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이들에게 좀 그 사랑과 그 벅찬 감격을 여러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화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없는 게 문제죠. 더 이상 주일학교 탓하지 말고, 뭐 탓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예배의 의미, 예배의 축복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땀과 눈물,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마시고요, 딱 두 센텐스면 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이제 제 영혼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정말 모든 세상의 짐, 내 욕심, 걱정, 근심, 불안에 짓눌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저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함과 말씀에 잇대어 살지 않는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저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 존귀한 보혈을 값싼 은혜로 여기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변호자, 보호자 성령님, 저희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성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린 주일학교에서부터 이제 장성회에서 가정을 이룬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